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응원하는 오달란트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족 전도를 꿈꾸시고 또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고 제 개인적인 간증이나 경험들, 또 저희 집만 봐도 이 가족들을 전도하는 것은 정말 긴 호흡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었는데, 저희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전도하는데 짧게는 5년, 저희 할머니, 그리고 길게는 이제 저희 아버지의 큰 형님이신 큰아버지를 전도하는데 무려 4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이 가족 전도에 관한 책을 보거나 간증들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1, 2년 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지금 가족 전도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와 같이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금방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도 했죠. 가족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제 생각에는 가족들은 좀 더 타인보다는 더 엄격하게 우리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 전도는 굉장히 긴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단기간에 여러분이 조급하게 끝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억지로 가족들을 끌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데 있어서 이 강제성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하시죠. 근데 이것이 저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우리 가족들한테 소개를 시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는 내 가족이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내 가족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무조건 좋아해야 돼 라는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강제로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자신들을 좋아하도록 만들려는, 강제로 하는 거하고 신앙을 강요하는 거는 정말 똑같은 행동이에요. 전도라는 건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일이거든요. 강요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우리 가족들한테 소개시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강제로 아이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을, 아니면 내 남편을 교회를 억지로 끌고 가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저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특히나 이 작은 교회들이나 개척교회들이 이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되게 강제하는 그런 전도를 많이 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정말 최악의 전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옥이라는 그런 어떤 무서운 메시지, 그런 협박성 메시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 형제들을 설득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어느 누가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먼저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가족들을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데리고 가서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들의 자유의지를 이끌어 주셔서 속히 교회로 나오시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를 자랑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설득하고 싶다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특히나 가족들 간에는요, 어쩔 때는 보면 친구 간의 질투심보다 가족들 간의 질투심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뭐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가족들한테 그렇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대신에 저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좀 인간적인 면모, 그 따뜻한 인간적인 면을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말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시켜 드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친구가 보통 친구가 아니라 정말 언제나 나를 신경 써주고 섬세하고 또 능력도 많아서 이 친구가 늘 나와 함께 해주길 원하는 그런 좋은 친구다. 또 나를 무엇보다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잘할 때나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일 때나 언제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친구다. 그리고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도 우리 부모님도 한번 뵙고 싶어 한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 그런 친구를 우리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도 그래 그런 좋은 친구가 있어? 한번 만나볼까? 한번 소개시켜 줄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런 따뜻한 모습, 예수님 정말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능력도 많으신데 정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좋은 친구 같은 분이에요. 이런 분을 여러분이 좀 가족분들에게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특히 제 친한 친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잘하게 됐다, 뭐 이렇게 내가 좀 안정적이게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냥 웃더라고요. 약간 좀 조롱하는 눈빛 있잖아요. 막 안 믿는 그런 약간 눈빛을 보내면서 그래 너나 잘 믿어 약간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적인 면에 호감을 많이 느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능력이라거나 어떤 권위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큰 호감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친구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느니 뭐 능력이 많으시다더니 믿으면 너희가 뭐 복 받을 거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듣는 사람이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 못할 고민, 상처 그런 것들도 아무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는 좋은 친구라고 여러분이 소개를 한다면 분명 저는 가족분들이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고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나눴던 이 세 가지 내용은 가족들뿐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인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정말 기적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큰아버지 같은 경우 정말 오랫동안 제사 문제 때문에 온 집안 식구하고 대립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누구보다도 우리 집안 식구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새벽 예배도 출석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전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굉장히 뭐랄까 상하 관계로 나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그분을 좀 존경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계시다면 이 전도라는 행위가 전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친구를 소개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전도라는 거는 소개팅을 주선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두려워만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전도를 한다? 글쎄요, 저는 정말 물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정말 너무 쉬워요. 한마디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도 쉬워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온전케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유익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족 전도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유의하셔서 하나님이 속히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